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하옵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제단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보배로운 피는 결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상기하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여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다시 자신을 주의 제단 위에 바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LA 비전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좀 요즘 들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022년도를 계속 계획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LA 지역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LA 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마음들과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바라고 또 바라옵고 우리가 다시 잊었지만 다시 바랄 것이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던 그때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저 입에만 도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만 간구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역동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시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사무치기 원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 안에 빠지기 원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모든 일주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LA 비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말에 하나님, 주여 다시 부흥을 달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가 다시 불을 듯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임들에 일어나는 모든 말들을 주여 지켜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유업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한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막느니라. 보라, 내 배에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는 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낙첨할 줄 알지 못함이니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욥기 본문이 우리의 새벽 예배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32장부터 42장까지 쭉 연재가 되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제와 계속해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엘리후의 등장을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황스러워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말을 줄여서 이거 좀 지난 얘기지만은 갑툭튀했다고 그러거든요. 갑툭튀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줄임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엘리후가 갑툭튀해서 욥과 세 친구가 갑분사를 해버렸어요. 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귀 있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는 얘기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라는 얘기가 갑툭튀해서 갑분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앞으로 32장에 이렇게 엘리후가 소개가 되고요.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는 욥에게 그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 이 말들이 5장에 걸쳐서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먼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하잖아요. 예, 자신이 무죄함을 반박을 하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흥미롭죠. 네. 그리고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욥이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엘리후와 도대체 엘리후가 누구기에? 도대체 엘리후가 한 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욥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욥에 대한 사전 작업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예, 뭐 해야 되죠? 저는 이거 비슷한 찬양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뭐 한다고 그랬죠? 물론 주저하죠. 예, 찬양의 가사, 복음성가 가사대로. 그러나 자기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간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복음성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혈로 씻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욥이 죄가 있다고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부거든요. 욥기 2부예요. 욥기 1부는 우리 저번까지 다 했어요.
이제까지 욥이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욥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욥이 고난을 받은 건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의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 때문이야, 예, 이렇게 막 추궁을 했고 정죄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야 나는 무죄라고 대답한 게 욥기 1부의 내용이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겠지만은 이렇게 말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욥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없던 죄가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32장 1, 2절 우리가 저번 주도 아니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42장에 나온 것처럼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났던 아내도 돌아오고 다시 자녀도 다시 그대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소유물도 2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보상이지만 근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1+1인 거예요. 그럼 1+1인 거예요. 그럼 1은 뭐예요? 궁극적인 거는 욥이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것.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의 탄식과 항변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라는 그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 아멘이죠. 그래? 정말로 그렇게 나를 원해? 그렇게 나를 갈망해? 직접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욥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해결의 문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어찌하여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했었던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그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어제 김두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회개하라. 예. 그리고 침례를 주잖아요. 예. 침례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주와 함께 내가 물에서 건진받아 살았어.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평생은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참 새롭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그 원어를 잘 살리면 사실 침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났다는 핑계로 사실 그리고 그게 입에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말 잘 살리는 것은 침례죠. 예, 정말로 숨 조금만 더 안 하면 죽게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엘리후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이사야의 사례를 들고 싶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나라의 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자신이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모시는 날개 6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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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문지방터가 막 유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막 충만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대로인 하나님이십니까가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뭘 합니까? 회개해요. 우리 어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본문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생에서 주가 되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다가 주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첫 번째 대사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장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때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갑자기 그 찬양을 하던 스랍 중에 한 명이 천사 중에 한 명이 손에 숯을 가져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깨달은 것처럼 엘리후는 욥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지은 그 죄를 깨닫게 해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후의 장면이 없고 욥의 얘기가 끝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했으면 욥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어쩌면은 막 얘기하다가 말이 돌고 돌다가 그 마음까지 오게 되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를 못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그 중간에 반드시 껴야 했었다라는 게 이제 요 서론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엘리후의 특징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또 다른 특징을 알게 돼요. 그것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부족한 점을 말합니다.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먼저 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들의 슬기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자기가 여러분들 편히 서겠습니다라고 어필을 하죠. 엘리후 자신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엘리후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의 정죄했던 그 말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욥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왜 욥에게 자꾸 밀려서 이제 말이 안 나오게 해두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더 이상 새 친구들의 이론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론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장점입니다. 엘리후의 장점이 뭐냐면요, 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을
새 친구들은 욥과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이 욥기 본문이 나오기 전부터, 욥이 고난을 받기 전부터 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에 대한 개념과 욥에 대한 어떤 배경들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욥도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뉘앙스, 그 분위기 다 알아요. 어떤 의도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가 쭉쭉 되다가 욥에게 밀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후는 다르죠. 엘리후는 욥을 모르고 욥이 잘못했다는 생각하는 것은 엘리후가 욥이 잘못했다, 욥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욥의 전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대화만 본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만 엘리후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 객관적으로 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은 그 엘리후의 패기 넘치는 그 등장에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16절에서 22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아니은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젊다는 거고요.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다 패기가 있지 않더라고요.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만드는, 돌파하는 힘이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은이의 단점이 사실 뭐가 있냐면은 경륜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패기가 있는 젊은이들은요.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젊은이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아첨도 안 하지요. 그리고 반면에 한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서게 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자 합니다. 끝까지 싸워요. 남들 돌아보지 않아요. 눈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옳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잖아. 난 그렇게 평생 살아왔잖아. 평생 살아온 게 20년밖에 안 되는데.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이 여러 가지를 정황 보아서 분명하니까 일단 모르겠고 난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겁니다. 무조건 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역사의 전환을 이룬 위대한 젊은 영웅들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깨달아요. 믿음으로 이신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니라.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깨닫고 누구한테 반항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세계의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던 교황을 혼자의 힘으로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젊은 패기로 인해서. 또 칼빈은 26살에 기독교 강요 초안을 썼어요. 또 허드슨 테일러는 21살에 중국의 땅에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엘리후도 이와 같은 패기가 있는 거예요. 젊음과 패기와 열정이 있어서 새 친구들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이 욥의 죄를 꾸짖고 욥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쭉 어떻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자세를 다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정결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회개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예, 참된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고요. 심령의 부흥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혹시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고요. 용감해지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죄의 속성은 자꾸 숨긴다는 거거든요. 마치 불이 딱 켜지면 바퀴벌레가 탁 숨는 것처럼 여러분 주방에 불 딱 켜시면 아세요. 얼마나 죄처럼 바퀴벌레들이 숨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내면에 그런 부분 확 숨겨버려요. 예,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죄의 습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어떤 허물이 생각나시거든 솔직하고 진실되게 용감하게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정결하고 온전하게 된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되어서 내일의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우리가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면 이제 됐다 하시는 그렇게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알게, 우리는 모르게 우리의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주의 이름을 꺾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고집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아래에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고집, 하나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의 아래에 그것을 다시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숯불을 다시 대기 원합니다. 하나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지은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머리에 지은 죄들, 우리의 손과 발에 지은 죄들, 우리가 남을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우리가 남의 하나님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혹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하다 여겼던 그 모든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함 받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되기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죄사함에 하나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일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하나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성숙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LA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